21장과 이제 마찬가지로 신명기 22장은 이렇게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다양한 그 율법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소유와 관련된 율법 규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웃에 잃어버린 그 물건들, 가축 같은 거를 발견을 했을 때에 주인을 찾아서 이제 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발견이 되면은 그 이웃을 또한 이제 잘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서로 이제 언약 공동체, 한 형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내 형제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낭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의 그런 소유와 재산에 대해서도 이제 보호하고 지켜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웃의 그 잃어버린 가축이나 물건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찾아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입니다. 발견한 가축이나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안다면 바로 이렇게 갖다 줄 수 있겠지만 이것도 사실 자신의 에너지를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그 번거로운 일이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멀리 사는 사람이거나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는 자기 마을이나 근처 마을에 주인을 찾는다는 그런 광고도 내야 되고, 그리고 그 발견한 가축을 자신의 집에서 또 이렇게 먹이고 주인을 찾아줄 때까지 먹이고 재우고 또 돌봐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롭고 또 자기의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지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가축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함께 그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바로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병행 구절을 보시면 심지어는 원수나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그 가축이라도 그것을 반드시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찾은 사람이 임자다, 주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떨어뜨리고 간 것을 보고는 귀찮아서 그냥 지나친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모른 척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모른 척하지 않고 이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은 굉장히 여러분들 성경적이고 또 영성을 소유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소한 행동에서 그 사람의 영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매일 찬양만 하고 매일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바로 건강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4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웃의 가축이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면 모른 척하지 말고 이웃을 도와서 그 가축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 와서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게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오토바이도 일으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오토바이를 자주 타고 다니니까 많이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넘어진 오토바이와 그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신속하게 일으켜주고 사고가 좀 심하게 났으면은 다친 사람을 신속하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옮기는 등 대처가 굉장히 빠른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비록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웃을 도와주라는 참 성경의 원리를 이들 역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잘 알고 또 성경의 원리도 잘 아는 우리들은 정말 더더욱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임자다라는 이 십계명과 우리가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탐심을 제한하고 절제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웃의 잃어버린 가축이나 물건을 발견하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이 그것을 가졌으면 하는 아주 탐심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처럼 탐심을 제한하고 절제해야만 바로 임자를 주인을 찾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6절에서 7절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길을 가다가 새 둥지를 발견하면 새끼만 취하고 어미새는 취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하찮은 것까지 디테일하게 율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율법 규정은 무분별한 포획이나 남획을 금지하는 그런 율법으로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식량 수급 체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미새는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어미새까지 탐욕적으로 무분별하게 잡아먹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식량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현재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서 많은 동식물들이 이미 멸종을 했고 또한 멸종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탐욕적으로 그 무분별한 남획을 시도를 한다면 생태계는 여러분들 더욱더 혼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식량 수급에 있어서도 인류에게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7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처럼 피조 세계에 대해서 인간의 탐욕을 제한하고 절제하는 길말이 인류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존속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브레이크를 걸고 절제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바로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건강한 피조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8절에서는 이제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의 집들은 대체로 지붕이 평평한 이제 옥상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 옥상에서는 여러 가지 다용도 이제 공간으로 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이곳에서 음식을 널거나 아니면 곡식을 말리기도 했고 또 식량을 저장해 두기도 했고 또 가족들과 모여서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은 지붕에서 이렇게 모셔서 이제 대화를 하는 등 아주 다용도로 이 공간이 활용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공간을 만들 때에 반드시 이제 난간을 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30cm 이상을 난간을 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것은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모두 다 제거하라는 것이죠. 인간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회사나 기업의 오너라면 직원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돈이 조금 들더라도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영성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애완견을 많이 이제 키우다 보니까 입마개를 하지 않고 개를 산책시키다가 주변 사람들이 개에게 본변을 당하는 그런 뉴스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견주들이 이제 애완견들을 데리고 산책을 많이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아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아이들과 산책을 하다가 혹시 개가 이렇게 잘못해서 달려들까봐 본변을 당할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어떻습니까?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독교 영성을 소유한 기독교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5절과 9절에서 12절에서는 영적으로 섞이지 말고 순수성을 유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는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장을 하지 말고 여자는 남장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성애와 관련된 좀 부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방 종교의 제사의식에서 남자의 여장 그리고 여자의 남장 의식들이 행해지는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타르라는 여신을 숭배할 때에 이런 풍습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2절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좀 나오는데,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 것, 그리고 소와 나귀를 교리하여 갖지 말 것, 그리고 옷을 만들 때에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뭐 옷을 입는 거나 농사를 짓는 등 같은 그런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상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런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별된 삶이란, 거룩한 삶이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방금 또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매일 찬양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룩한 삶이란 삶 속에서 바로 이웃과 피조 세계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피조 세계를 고갈시키고 파괴시키고 이웃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탐욕과 탄심을 제한하고 절제함으로써 바로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또 이웃의 재산과 이웃의 안전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사람의 모습, 거룩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고 진정으로 건강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며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된 영성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은 삶 속에서 바로 구체적으로 이웃에 대한 그 이웃의 안전과 생명과 그 인권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율법의 말씀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율법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주변의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을 참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우리가 돌보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생각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참된 이웃사랑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그래서 그들의 인권과 재산과 안전과 생명을 위하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